17장 31절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입니다. 37절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에 추석은 추석이라 해야 할 건지 하석이라 해야 될 건지 정말 무더위가 오래 갔습니다. 약 거의 5개월 동안 무더위와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이 기온이 낮아진 것 같고 이 가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골리앗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도록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에게 계속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그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벌써 유대 땅까지 이들이 들어와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14장에서부터 보면 블레셋이 전에 쳐들어왔다가 이스라엘 군에게 형편없이 당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자기 감정에 도취되지 말아야 되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진멸했어야 되는 건데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지를 않았고 남은 자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들이 와서 이와 같이
뒷날에 큰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후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진멸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평안을 누리게 될 건데 이들이 다시 와서 이와 같이 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감정대로 자기 이름 하나 높이려고 설치다가 악령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에게 짓밟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요사이에는 제정신이 아니라 하더라.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 사울 왕이 미치광이 끼가 있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래 지금이 딱 좋다. 지금 쳐들어가면 우리에게는 기회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벌써 이스라엘 땅에까지 와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주를 높이고 주를 믿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이 이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했었습니다. 전번에 블레셋은 진멸되다시피 했었고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뿐이겠습니까? 땅에 속한 모든 문제는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다가 그만 악령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정상적이지를 못했습니다. 오락가락했었고 미치광이 짓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블레셋이 이번이 기회다. 그리고 밀고 온 겁니다. 전번에 진멸당하다시피 해서 이번에는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전쟁하자 하는 식이 아닙니다. 마치 대표로 한 사람씩 붙자. 한 사람씩 나오너라.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전번에 진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지는 쪽은 이기는 쪽의 종이 되자. 속임수를 쓴 겁니다. 이기려고 하는 속임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이겨본 경험도 있습니다.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단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방전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를 보면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 이겼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공식입니다. 성경의 공식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쓰러질 것 같지만 일어나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너희 중에 힘이 있는 자는 나와라. 나와 단판을 내자. 그러면서 40일 가까운 동안 이스라엘에게 피를 말리는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전번에 이겼던 그 믿음은 다 방전돼 버렸습니다. 40일 동안 심리전에 말려드는 겁니다. 에너지는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나이 19세 정도 되는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이스라엘을 욕하는 자를 본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욕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의 말 속에는, 다윗의 생각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높아져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을 하다니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다윗은 예민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이것이 다윗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다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앙생활은 목적이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복받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정성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정성 다해서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이 사람을 이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는 겁니다. 다윗은 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집안에서도 밀리고 밀린 자입니다. 꼴찌였습니다. 무시받았습니다. 다 돼도 너는 안 된다. 다 은혜를 받아도 너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너는 안 될 놈, 밀리고 밀린 자입니다. 부정적인 팔자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멸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부정적인 과거에 매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심, 분함, 이걸로 가득하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망가져 버립니다. 이 무서운 감정이 폭발하면 대형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벌써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예민합니다. 나머지는 까짓것 괜찮다 가버리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기를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멸시한 겁니다.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이길 때 공동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맏형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양이나 칠 일이지 이 게으른 놈, 교만한 놈, 완악한 놈, 전쟁을 너 구경하러 왔다. 다윗을 집어서 이렇게 헐뜯고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무슨 이런 헛소리느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오직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칭찬한 듯하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것은 이상할 사람입니다. 정말 악신이 든 모양입니다. 황당한 짓입니다. 지금 왕이 누구 편입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칭찬하는 식입니다. 한심한 왕입니다. 정말 이것은 개소리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대변해 준 것 같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하지도 않으면서 다윗을 비판합니다. 게으르다, 교만하다, 완악하다. 너는 안 된다. 사울 왕은 블레셋 나라의 꼭 대변인 같습니다. 블레셋 편인양합니다. 골리앗은 무시무시한 용사다. 이렇게 되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늑대가 보름달이 뜨면 울부짖습니다. 아무리 늑대가 짖어대도 보름달은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에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쪼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무슨 개소리느냐, 까짓것. 말싸움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믿음이 더 확실해져 버렸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도다. 내가 양을 칠 때 이런 경험을 내가 맛보았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긴 자가 됩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교만한 놈, 완악한 놈, 게으른 놈. 사울 왕이 너는 안 된다. 골리앗은 무시무시한 용사다. 태클을 걸었습니다. 엘리압이 사울 왕이 태클을 걸었어도 다윗은 거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실력자입니다. 까짓것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믿음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높이는 자 절대로 그 인생 부도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땅에서도 이기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